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제가 평소에 할렐루야라는 말 거의 자주 안 하는데 하지 말라니까 꼭 청개구리 같이 이거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2000여 년 전 예수님께서는 성경이 예언하고 또 본인이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역시나 성경이 예언하고 또 본인이 말씀하신 대로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권세인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이기시고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약속하셨던 그 모든 말씀들은 결국에는 다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의 가장 강력한 증거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무조건 이루어진다라는 것의 가장 강력한 증거가 바로 부활인 것입니다. 다시 살아나겠다 말씀하셨고 진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신 것들 중에 오늘 본문은 분명히 승리에 관한 약속의 내용인데요, 그런데 이거 참 이상하게도 특이한 문법으로 이 구절이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성도님들, 제가 이 말씀에, 이 구절의 어법이 참 특이하다고, 참 이상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이 혹시 무엇인지 발견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말씀하신 시간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이었습니다. 그날 밤 예수님께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제자들에게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그렇지만 3일 만에 부활할 것이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함께 하지는 못하겠지만 성령께서 오셔서 너희와 함께 할 터이니 그것이 너희에게 더 좋을 것이다. 그렇게 요한복음 13장에서부터 16장까지 이런 설명을 길게 쭉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맨 마지막에, 즉 요한복음 16장 맨 마지막 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미리 이야기해 주는 것은 너희로 십자가 사건 안에서도 평안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라고, 또 너희가 앞으로 나로 인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환난을 당할 수 있겠지만 담대하라고, 내가 이 세상을 이길 것이고 부활함으로 그 증거를 확실하게 보여줄 것이다 라고 약속의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이니 오늘 본문은 이제 내가 십자가에 달린 후 부활함으로 이 세상의 권세를 이길 것이다가 되어야 하니까 종교로 해서 내가 세상을 이길 것이다 라는 미래형으로 쓰여지는 것이 올바른 어법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오늘 본문에 뭐라고 쓰여져 있습니까?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는 확실하게 과거형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도님들, 히브리어나 헬라어 어법에 보면 참 재밌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어법이냐? 히브리어나 헬라어에는 가장 확실하고 가장 결정적인 이야기를 할 때는 복수형으로 쓰거나 또는 과거형으로 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재밌는 표현은 우리말에도 똑같이 이런 게 있습니다. 무슨 예가 좋을까 하다가 가장 좋은 예를 하나 찾았는데요, 성도님들, 아니 우리 남자 성도님들, 혹시 학창시절에, 어린 시절에 싸움 해보셨습니까? 싸움 해보신 적 있습니까? 네. 네. 싸움을 하셨든 안 하셨든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엄포를 놓는 것은 누구나 다 해보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뭐라고 하느냐? 너 오늘 죽었어. 너 오늘 죽었어.
한번 잘 보십시오. 여기서 죽었어는 미래형입니까? 과거형입니까? 과거형입니다. 너 오늘 죽었어. 과거형입니다. 그런데 웃기게도 상대는 아직 버젓이 내 눈앞에 살아 있습니다. 아직 한 대도 못 때렸는데, 아니면 아직 나는 한 대도 못 때리고 계속 얻어맞고만 있었는데, 너 오늘 죽었어 라는 말은 주구장창 계속 하게 됩니다. 과거형으로요. 분명히 과거형으로 합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우리가 다 한국말 모르는 것도 아닌데 왜 이때 시제는 과거형으로 쓸까요? 왜 이때 시제는 과거형으로 쓸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나타내는 수사법의 일종으로 과거형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로 반드시 승리하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강력한 의지이며 예수님의 승리에 대한 강력한 확신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그 죽음의 고통을 이겨내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바대로 이제는 이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승리에 대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환난을 당하지만 결국에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환난을 당하는 중에 가끔은 승리가 너무 멀어 보여서, 혹은 너무 환난이 혹독해 승리에 대한 그 희망이나 소망이 작아 보여서 우리는 이 승리에 대한 확신을, 믿음을 잃어버릴 때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시고 그렇게 강조하셨듯이 우리는 결국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혹시 워털루 전투를 아십니까? 워털루 하는 노래도 있죠. 워털루 전투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 유명한 프랑스의 나폴레옹이 강력한 군대를 이끌고 유럽 정벌을 나섰을 때 영국과 프로이센 연합군, 지금으로 하면 이제 독일이죠. 영국과 프로이센 연합군이 지금의 벨기에에 속한 워털루라는 곳에서 큰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웰링턴 제독이 이끄는 영국의 군대가 나폴레옹의 대군에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러자 거기 있던 영국 군인들이 이 승리의 소식을 빨리 조국에 전하고 싶어서 안달이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식을 전하는 임무를 띈 군함 한 대를 급하게 먼저 출발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영국 땅에 도착하기도 전에 이 승리의 기쁜 소식을 알게 하려고 군함 꼭대기 위에다가 이렇게 큰 글씨를 써붙였다고 합니다. 웰링턴이 워털루에서 나폴레옹을 패배시켰다. 그런데 이것을 영어로 쓰면 Wellington defeated Napoleon in Waterloo입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문제냐? 이 defeat라는 단어가 패배시켰다라는 뜻도 되지만 패배했다라는 뜻으로도 쓰이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문장 전체를 보지 않으면 충분히 해석을 바꾸어서 할 수 있는 단어가 쓰여져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필 그날 그 바닷가에 안개가 아주 심하게 끼었다라고 합니다. 해협 근처에는 원래 안개가 많지만 그날은 특히나 많이 안개가 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군함 위에 저렇게 크게 써붙여 놓은 글씨, 이게 제대로 보이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죠. 영국의 항구에는 전쟁의 소식을 기다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잔뜩 모여서 기다리고 있는데, 이 배가 점점 저기서 보이는데 이 문장 전체가 다 보이지는 않고 그들 눈에 뭐만 보입니까? 웰링턴 디피티드, 이것만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러자 거기 있던 사람들이 전부 다 아이고 웰링턴이 패했구나 라고 해석을 하고 큰 슬픔에 빠져 있고, 기자들은 이 패배의 소식을 온 전국에 다 소식을 전했다고 합니다. 속보로 전해진 이 소식에 영국 국민들 모두가 다 깊은 절망에 빠졌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그 다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다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저기 멀리 보이던 구남이 점점점 다가옵니다. 이 안개를 헤치고 점점점 다가옵니다. 그러면 그렇게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그 문장이 점점 뚜렷하게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완전히 항구에 다다랐을 때 그 문장 전체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쓰여 있다고요? 웰링턴 defeated 나폴레옹 in Waterloo. 웰링턴 제독이 워털루에서 나폴레옹을 패배시켰다. 난리가 났습니다. 이제 기자들이 바빠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아니구나. 그리고 다시 이 승리의 소식을 속보로 온 나라에 전하자 절망에 빠져 있었던 영국 국민들이 놀라운 승리 소식으로 인해 슬픈 감정이 순식간에 기쁜 감정으로 바뀌었다고 하는 이 실제로 일어난 해프닝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울다가 웃게 된, 엉덩이에 털 나는 이야기죠. 그런데 성도님들, 마치 우리가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때때로 짙은 안개에 가려운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지고야 마는구나, 이 짙은 안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드문드문 보이기 시작하자 우리가 패배하겠구나 라고 절망을 할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겠지만 담대하라, 너희가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음에도 이 어려운 환난 가운데 우리의 승리가 확실해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희미해져 가니 담대해지지 않고 오히려 슬픔과 좌절 속에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님들, 가장 정확한 팩트는 우리가 이겼다, 우리가 이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겼다라는 이 사실은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절대로 변하지 않는 진리다라는 것입니다. 이긴다라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확실한 약속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는 이 승리를 이미 부활의 승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확실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승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세상의 어떤 환난에서도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도 결국 사망 권세도 이기고 반드시 부활하게 될 것이다,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약속하신 바대로 반드시 승리를 쟁취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으므로 이제 우리도 이 승리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승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권세인 죽음을 이기는 것에만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세상의 논리, 이 세상의 가치, 이 세상을 지배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 이 모든 것들을 깨뜨리고 이겨 우뚝 세워지는 승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어떠한 어려움 중에서도, 어떠한 환난 가운데서도 승리에 대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는, 그리고 부활을 그 증거로 삼아 승리를 향해 달려가는, 그래서 결국에는 반드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승리의 소식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승리를 우리에게도 주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러므로 짙은 안개 낀 듯 승리의 소망이 희미한 이 순간에도, 또 이 세상에서 어려운 환난을 당해 지치고 힘들어가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이 승리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굳게 믿음으로 결국에는 승리를 쟁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갈릴리 찬양대가 주님의 부활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셔 큰 은혜를 내려주시고 이 찬양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기쁨을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찬양을 준비한 갈릴리 찬양대에게 다함이 없는 큰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시며 부활이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